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뚫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입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를 사랑하사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하 마지막 장,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까지도 이제 다 무너뜨려서 기둥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계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하셨던 것이 맞지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예배가 무너진 성전에서는 사실 그것은 그저 청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힌 그런 건물에 불과하였죠. 그래서 바벨론 이 군대가 그 성전을 다 철거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집기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 성전의 그 웅장한 이 규모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리 그 솔로몬의 그 막강한 그때의 재력과 지혜와 이런 것으로 지었던 성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시에 또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이 왕이 떠나간 후에 그달리아,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우죠. 이 총독을 세워서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런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부하 10명과 함께 이 총독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죽여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총독이 죽었으니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이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 다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이니까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이 떠난 자리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 두려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았고, 이 일행 중에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 성전이든 성벽이든 아무리 많은 군대든 결국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귀한 것들, 사실 뭐 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우리 인생에 귀한 것들이 너무나 또 많잖아요. 근데 그 귀한 모든 것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예루살렘 남은 자들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도망조차 못 간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때 이제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빼어내어 주고, 이 여호야긴이 왕의 쥐로서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바벨론 왕과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말하자면 제후의 자리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왕이 바뀌고 나서,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가 했던 정책이 아닌 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말하자면 특사를 베풀어서 석방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왕의 지위까지 회복시켜주고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고 평생 쓸 것을 바벨론 왕궁에서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코 그런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 여호야킨, 포로된 왕에게 이런 은혜가 마지막 그 남은 생애 동안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왜 마지막에 적혀 있었을까요?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끝나 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라고 하셨죠?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이 머리를 들릴라에게 깎이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거기 지하 감옥 같은 데서 나귀나 돌리는 그런 맷돌을 돌려야 했을 그때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죄악됨과 또 고난과 또 그 사람의 환경과 그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맺으신 약속을 따라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서 풀려나는 여호야킨 왕.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맺으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망했던 유다 나라는 결국 어떻게 다시 세워지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장차 완성하실 것으로 이 사실 유다 왕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회복하시는 분, 이 열 왕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사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웠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인간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옳은 대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맺은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이 유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었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무너진 부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뭐 이렇게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망하고 무너져서 다시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한 유다 나라를 향해서도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여호야긴을 석방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삶이 참 여러 질고가 있고 여러 어두운 면들이 있고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온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박건옥 집사님 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례 다 마치는 또 시간까지 이후의 모든 어머님을 보내어드린 이후의 모든 시간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식당에서 또 로비에서 바자회 물건 준비 정리하시고 또 식혜 또 음식하시고 오늘도 이제 사골국 끓이신다고 준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수고와 집사님들 그 모든 또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선한 결과와 또 기쁨으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할 일이 사실은 우리 주중에 준비하시는 인원들은 사실 거의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하셔야 되고 그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고 너무 귀하십니다. 근데 또 그 당일날 그 수고에 걸맞는 기쁨이나 또 정말 마을 축제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또 그것도 매년 하면서 한 우리의 또 마을의 어떤 문화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